지난 한 주간은 올해 들어가지고 가장 추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집회도 계속 이제 이어졌고요. 이번에 집회할 때에 우리 교회 또 새가족들도 가서 은혜 받는 걸 보고 참 마음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복된 삶이 뭐냐면은 흐름을 잘 타는 거거든요. 왜서 흐름을 타야 되는가 하면은 그 흐름을 잘 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미션을 받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만큼 응답을 받기 때문에 우리 이제 렘넌트들이 어느 날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히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때가 오면은 저 아이들은 한마디로 인생을 성공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1시간 동안 집중이 안 되고 1시간 동안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1시간 동안 예배드리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힘들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적 상태가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나중에 응답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바꾸고 각인을 바꾸고 체질을 바꿔라 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느 한 그 집사님이 믿음도 있어요. 아주 찬양도 잘하고 그 피아노 학과를 전공한 사람인데 음악도 잘합니다. 앞에서 지휘를 착 하고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들어가면 졸리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그 싸이나 먹은 닭 본 적 있습니까? 전 시골에서 이제 봤는데 꿩을 잡으려고 싸이나를 콩을 파가지고 집어넣지 않습니까? 여기가 되게 굴러가가지고 닭이 먹었어요. 커리가 이따 해가지거든요. 그래서 싸이나 먹은 닭 같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만 들어가면은 말씀만 선포되면 찬양 부르는 잘 불러요. 말씀만 들어가면 탁 가버려요. 우리 렘넌트들 예배만 시간만 되면은 거기 무조건 땅에다 들이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어느 날 무려 7년을 그렇게 했는 거예요. 복음 받고도.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우연히 아들 상담 때문에 저하고 만났다가 그 제자라고 하는데 말씀이 꽂혔어요. 그 다음부터 가가지고 안 졸게 됐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뀌어졌는데 그리고 이 양반이 전도 시간을 가라고 그랬더니 갔습니다. 담임 목사가 제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 성도입니다. 그래 갔는데 이분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전도실에 갔습니다. 가는데 이 1년 동안은 2학기 동안은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는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런 말 또 하는 것 같고 영 그러더래요. 그러다가 또 저를 만나가지고 자기 또 인생에 뭔가 답을 얻은 게 있고 또 아들도 좀 변화되고 이러니까 말씀은 순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속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한 거예요. 3학기째 이제 억지로 등록해가지고 앉아 있는데 딱 깨달음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나 고백하는 말, 목사님, 전도 시간 지나고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다음부터 이분이 교회 가가지고 그 영향을 미쳤는데 교회가 묵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처럼 이런 분들 이 양반 되면 다 전도신학원에 등록을 하고 그런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은혜가 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어제 이제 청신에서 주관한
그루터기 음악회를 이제 가봤습니다. 참 우리 교회 우리 렘넌트들하고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새신자들이 많이 온 걸 보고 제 가슴이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원래 그런데 담임 목사는 가잖아,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와서 괜히 기분이 좋아요. 보면은 뭐 얼굴 봐도 하나도 내가 뭐 컵라면 하나 못 사줬지만은 보면은 괜히 기분이 좋고 괜히 힘이 이제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그때 이제 그 이태원 장로하고 그것도 이제 그 찬양하던 뭐 첼로 치던 그 집사 있지 않습니까? 안수 집사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내가 아는 렘넌트를 아느냐 그러니까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어제도 이제 그 인사할 때 잠깐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가장 어려울 때에 제가 조금 멘토를 했는데 이 친구가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은 작곡을 전공하고 있거든요. 그 지휘를 하면서 이제 한다고 그래요. 무슨 말을 하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의 작은 멘토, 작은 도움 하나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루터기 음악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청신에 한 명도 안 갔거든요. 거리가 멀어가지고 못 간 게 아니고 차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도 초신은 또 좀 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바람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픈 마음을 이해하셨는지 청신 초신이 이 임마누엘 교회로 올 것 같아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가깝잖아요. 얼마든지 서창동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고 렘넌트들이 청신에 가서 거기서 찬양도 하고 거기서 그저 좀 하고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또 내용이 뭐냐면은 그 좀 어려움 있는 그런 청소년을 돕기 위한 그 음악회였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문자가 다 봤더니까 창룡자 권사님이 날 다 부르 목사님 그래요. 근데 목소리가 반가운 목소리요. 왜 그랬더니까 다현이가 그 구원의 길을 했는데 1등 먹었어요. 그러더라고.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되게 좋더라고요. 윤다현이가 어느 교회 렘넌트요? 안 기쁜 모양이네. 윤다현이가 어느 교회 렘넌트요? 윤원 집사님 딸아입니까? 그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또 기분이 탁 좋아요. 그 총신 그 부장 교장 그 사모가 왔어요. 책임지는 분이 와가지고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크고 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조금이라도 자녀를 기도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조금 심부름만 잘하면 돼요. 성의껏 하면은 하나님이 키우시거든요. 여기는 렘넌트들이 어느 날 저 아이들이 졸던 아이들이 아까 그 집사님처럼 어느 날 눈이 떠져가지고 인생 바뀌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 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지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또 그리스도와 또 우리 인간과 또는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화목된 직분을 가지고 살고 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저분을 보면 참 예수 믿고 싶어져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거거든요. 경인 지역에서 이제 2년 만에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 지난번에 열렸을 때 한 10년 만에 열렸는데 그때는 제가 서기를 해서 전체를 주관하고 이제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혜에서 준비를 하니까 저는 뭐 크게 준비할 게 없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그 경인 지역 집회에 세 가지 운동에 대한 키가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복음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말씀이 회복돼서 말씀 운동을 하라. 이게 키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운동을 하려면은 기도의 줄을 붙잡아라. 그럼 기도의 줄을 붙잡는다는 게 뭔 말입니까? 앞에 말씀 회복은 뭐냐면은 예수님만이 그도라고 하는 게 딱 결론 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리도만이 최고구나. 그리도만이 전부구나. 그리도가 모든 것이구나. 라고 하는 답이 나오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말씀을 주변에 나누는 거죠. 기도 운동의 말씀의 기도의 줄을 잡으라는 것은 나만의 기도를 뭔가 할 때에 뭔가 잡혀가지고 뭔가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말해요. 원래 기도를 좀 하신 분들은 기도가 딱 오면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쉽게 표현하면 삘이 오면요 기도가 샥 나옵니다. 제목만 딱 보면은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보면은 정말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의 기도에 미치는 그 영적 파워는 틀립니다. 여러분은 잘 기억할지 모르지만 저는 앞에 와서 대피기를 한다거나 수요 기도한다거나 오후에 기도하는 분들 기도만 들으면은 분별이 되지. 아, 이분은 기도를 하고 있는 분이구나. 이분은 아니구나.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게 깨달아집니다. 꼭 100% 깨달아진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느낌이 오지요. 그래서 나만의 기도의 줄을 잡고 정말 깊은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 운동의 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금요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려고 하니까 저기 음향을 세팅을 해 놓고 안 바꾸면 되는데 갈 때마다 다 내려놓으니까 또 세팅을 해야 돼요. 근데 한번 해 놓으면 그거를 요 몇 가지는 움직이지 않도록 해 놓고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면은 카세트 하나 갖다 딱 놓고 음악 틀어주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부르짖어가 저 구석에서 부르짖어서 정말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적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해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전도의 키는 뭐냐? 먼저 나를 살려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힘을 얻고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내가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살 맛이 나고 그래서 내가 재창조의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죽을 맛인데 누구를 살립니까? 근데 내가 산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올바로 믿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니까요. 그걸 보고 재창조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의 주역인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를 살려야 돼요. 아, 내가 렘넌트라고 얘기할 때 내가 뭔가 은혜 받고 힘을 얻은 게 있어야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랬습니다. 언제 은혜 받아야 되냐?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할 때 은혜 받아야 돼요. 그게 은혜 받을 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은혜를 받으면 오는 응답과 축복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새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에베소 2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랬습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로 말미암아 육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희를 살리셨던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서 너희가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는 뭡니까? 세상 풍속을 따르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바로 사단 아닙니까? 일 따르는 신분은 나도 모르게. 어제 우연히 드라마를 보니까 우리나라 문화잖아요, 그죠? 그거 잘 보고 봐야 됩니다. 돼지도 엄청 놓고 거다가 이제 옛날에
종일에 뭐 써가지고 이렇게 날리는 게 있잖아요. 그걸 뭐라 해요? 지방인데 그걸 뭐 날리는 걸 뭐 그걸 뭐라 그래 있어요. 잊어먹었는데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옛날에 우리 형님은 하더라고요. 그걸 날리더라고요. 저거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거 다 귀신에게 비는 거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귀신이 역사하거든요.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뭐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고 나도 모르게 잘하려고 했는데 그게 사단 섬기는 게 되고 그냥 세상 풍속을 따라서 내가 했는데 그게 뭐냐? 귀신 섬기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어제 핵심을 듣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따 호에도 나오겠습니다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훌륭한 사사가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왜 실패했냐?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온 말씀은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복음을 놓쳐버리고 자기 주관대로. 교회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말씀을 놓쳐버리고 자기 기준대로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사욕을 위해 가지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따라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걸 초점을 맞들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계획, 내 주장, 내 기준, 내 수준을 가지고 말씀을 한다는 말이에요. 사욕을 쫓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고도 실패하는 사람 특징이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사욕을 따라서 자기 소견대로. 우리는 우리 소견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죠. 내 소원을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래도 함께 살리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 35년, 약 34년 동안에 제멋대로 살아온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셨는데 참 감사하죠. 오만때만 체질이 다 있는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머릿속에 그 잘하던 유행가는 사라지고 뽕짝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건 사라지고 찬송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교회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좀 교회를 다녀보고 이런 사람 같으면 혹 모르지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그 생각이 바뀌어야 뿌리가 바뀌고 각인이 바뀌고 그 다음에 체질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요.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도 신학교를 제가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송을 인도하는데 딱 듣더니 어느 날 와가지고 그래요. 형님 그래. 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왜 찬송가를 뽕짝 수준으로 하냐? 유행가 부르는 식으로 하네요. 아, 난 몰랐잖아. 아, 그렇구나. 내가 뭐에 길들여져 있어요? 유행가의 체질이 됩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한 번은 이제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남전도에 나가서 찬송을 부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찬송 부르니까 다 그러잖아요. 구주의 십자가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저는 뭐냐? 구주의 힙풀대.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분들이 아주 저 사람이 친집사 남편이래 남편 현철이 아빠 이러면서 한번 이제 아주 소문난 일은 골고루 했습니다. 그 정도로 체질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질을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 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또 뭡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된가 하면 내가 평상시에 그대로 흘러가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안 되면 뭡니까? 기도문을 보고 읽으세요. 외우세요. 한 번만 외우면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뭡니까? 늘 평상시 살아가는 그 언어 방식대로 기도를 하면은 이상해지거든요. 왜?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함께 살리신 이런 허물 많은 인간은 몰라요. 여러분들은 허물이 없는지 모르지만 저는 허물 많은 인간이거든요.
그 제가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한 겁니다. 이와 같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어디에다 쓰시려고 하나님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도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2장 7에 보니까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내게 너 같은 방하는 영혼들이 밖에 많이 있으니까 그들을 향하여 네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여러 세대 증거를 나타내려 함이라. 깨달아져 가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다 목사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나이 들어서 공부하려니까 진짜 머리 취나대요. 그래 젊어서 해야 돼요. 그런데요,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셨는데 어떤 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자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이방인이지만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할 일 하나밖에 없어요. 지극히 풍성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면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보여지면 돼요. 내가 나에게를 통해서 재창조의 축복이 다른 사람이 보고 알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는 분명히 답이 나오지요. 억지로 속은 아닌데 겉으로 폼잡으면요 나중에 들켜요. 그건 속에서 나오는 거는. 어제 이태현 장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태현 장로님이 이게 지하는 분이잖아요. 키 조만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아버님이 그 목사님이셨는데요. 나환자이시면서 목사님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얘기가 지금 연구원 2학년을 다니는데 거기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래 보니까 학교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은혜 받고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아이들은 얼굴이 하나 됩니다. 싱글벙글 그런데 그러지 못한 애들은 그냥 얼굴이 시큼죽어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 이건 아직 헤매고 있구나. 이건 야 은혜 받네.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헤매는 그건 뭡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보니까 얼굴이 환하지요. 뭔가 얼굴에 뭡니까? 참 빛이 나지요. 늘 영접운동 포럼되지요. 전도운동 포럼하지요. 그 사람은 뭡니까? 그 전도사는 다른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난 이태현 장로 어제 처음 얘기했거든요. 내가 노회장이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 살리는 이런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두 번째, 사모해야 할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이제 사모해야 할 하나님 은혜. 먼저 첫 번째는 그렇게 많이 나왔지만은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갈보리산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갈보리산의 은혜가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키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감격하구나. 이 비밀이 깨달아지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내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네. 근데 내가 정상이요. 정말로 십자가 사랑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나는 예수 십자가 사랑이 안 했다면 지금쯤 살아있을 확률이 0%도 없어요. 아마 26년 전에 죽었거나 아니면은 미쳤거나 그래 살아갔을 거예요. 왜? 너무 갈급한 인생 살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멋있는 인생 삽니까? 전도자로. 어쩌다 보니까 내가 또 보니까 경인, 인천, 저 강원도 천남 인천 와가지고 경인노에 노회장까지 하게 되고요. 감사하잖아요. 이게 내가 뭘 계획한 겁니까? 내가 뭘 실력이 있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올무에서 사단의 노예처럼 살아간 나를 그래서 해방시켰잖아요. 더 이상 운명은 나에 관계없다. 더 이상 사주팔자 나에 관계없다. 나의 사주팔자는 30대 여자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지. 내 외 누나 30살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나하고 연애하던 한 자매는 내가 그거 알고 도망갔다니까. 그 친구 오빠가 건국대 나와가지고 이제 운명차로 가래요. 나를 딱 보더니 야, 네 얘하고 저 사귀지 마라. 야,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지금 불교 신자인데 갚불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어쩌다가 내 인생에 예수 믿는 여자를 만날 꿈에도 못 생각하거든. 왜? 예수 믿는 여자하고는 제가요 데이트도 안 하고 선도 안 받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 내가 탁 가지고 주관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어쩌다가 억지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선을 보잖아, 그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까지 도망가게 만들어요. 못됐지. 그래 최씨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가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뛰어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십자가의 사랑 깨달은 두 번째는 감람산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럼 감람산의 은혜가 뭡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감람산은 제자들이 준 사명자들이 준 메시지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들하고 한 해답의 결론을 내고 있느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냐? 예수님이 완전하다는 걸 믿느냐? 예수님이 모든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 한 분이 귀중해야 됩니다. 그게 결론 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결론이 나야 돼요. 내 자녀보다도 내 아내보다도 내 남편보다도 내 부모보다도 예수님이 더 소중히 됩니다. 그렇다고 부모, 자녀, 남편을 버리는 얘기 아니에요. 더 소중하게 예수님을 여길 때에 예수님이 뭡니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이 비밀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에 답이 나와요. 그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고난이 와도 예배 제의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게 돼요. 왜서 우리가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좀 쉬려고 하는데 집 굳어가지고 예배드리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렇게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기 때문에 예배를 들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제의로 사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라, 교회 제의로 살아라고 자꾸만 권면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사단의 고대의 전략에 속아서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은 완전하고 예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는 결론을 내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감람산 은혜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인데 너는 하나님이 어떤 미션을 가지고 실천할 것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중직자로 나를 예수 믿게 하는 사람을 세웠으니 하나님 내가 어떤 미션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제가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걸 질문해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제가 예수 믿고 1년 뒤에 40일 새벽기도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건 감람산 체험에서 지금 알고 보니까 40일 질문했어요.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어디다 쓰시려고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어디다 쓰시려고 계속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게 감람산 미션이죠. 그래 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인생이 캠프 인생이 되죠. 인생 캠프가 아닌 캠프 인생이. 이 여기에 답을 내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이 임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것이 전파되면서 죽으면 영원히 죽어 멸망받을 사람에게 뭡니까?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작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미션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우리 힘이 너무 없어요. 너무 약해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또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적인 기도가 뭐냐면은 이 전도자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 성취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게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요, 뭉뚱이로 보면 하나 딱 나와요. 하나 딱 잡으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속이는 마귀라는 놈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사단 결박이요. 그 안에 작은 기도 제목들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감난산의 언약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걸 받으면은 그 다음에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마가다락방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이 언약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가서 열흘 동안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들이요, 입이 터졌는데 다른 나라 말로 다 말하는 거예요. 뭐 요즘 나오는 방언은 여러분 좀 기도를 해보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당시에는 15개국 나라에서 산업인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통역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라 말로 바로 번역이 돼 나간 겁니다. 그래서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체험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내 각인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어지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만남의 문이 열립니다. 서로가 복음 전하고 받을 사람을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성취의 맛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 내 눈이 열려져서 전도 대상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복음 받을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 속에 내가 들어갔구나. 이 축복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여기 생명 거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은 반드시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할 은혜는 갈보리산의 십자가 은혜요, 감난산의 하나님의 미션의 은혜요, 그다음에 마가다락방의 기도의 비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고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럼 이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거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가지고 볼 것 같으면은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아, 내가 어느 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의 무기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가 되는구나. 이런 사람이 가니까 뭐니까 형통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받는 응답이 밑에 한 6, 7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8절에 보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랬죠. 은혜 받은 자는 진실하게 됩니다. 라합 있잖아요. 라합이 정탐꾼을 보호할 때 뭡니까? 그 속인 자 같지만 사실은 진실한 자 아니었습니까? 라합 같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다른 사람을 정말로 전도자를 살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 그랬죠. 스데반 한 사람 찾아봤어요. 그냥 스데반 같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말씀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메시지 증거하잖아요. 죽은 자 같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스데반처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돌 맞아 죽어가지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성경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이런 인생이 되라고 하면 돌 맞아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 말이 아니고 정말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9절 그 밑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을 보세요. 어인이 조서에 찍힌 줄 알고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을 향하여 창문을 기도했으나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났죠. 대부분 죽어요. 100명이 들어가면 다니엘고 다 죽어 나와야 되는데 또 다니엘 셋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보세요. 우상에 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불문불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그들은 살았어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참. 그러면 또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럼 누구를 성경에 찾을까요? 다윗 생각나더라고요. 다윗은 뭡니까? 늘 자기 장인한테 쫓겨다니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어느 날은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또 자기 부하가 시므이 가서 욕하고 이럴 때 근심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게 아닌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다윗이 시편은 거의 60% 정도 다윗 쓴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시인 아닙니까? 근데 다윗처럼 오랫동안 도망 다닌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데 또 보세요. 10절에 또 고민에 또 나와 있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어느 정도 가난했냐? 노예로 팔려갔어요. 어느 정도 가난하냐? 그 집이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종살이한 요셉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뭡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온 집안이 복을 받으니라. 들의 곡식까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안 드러나지만은 어느 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이런 축복이 작든 크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하는 게 우리의 무시기도입니다. 낮에. 그리고 10절에 또 보니까 말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구 같은가 생각을 또 바울이더라고요. 나는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내가 복음 전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죽는 것이 맞다면 죽어도 좋다. 복음에 유익하다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그래 얘기했다고 그래요. 감옥이 바울을 가둔 게 아니고 감옥이 바울에게 잡혔다. 감옥이 상관없어요. 이게 우리가 받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받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내가 어떤 게 이미 와 있는가? 그 와 있는 걸 찾아가지고 나는 그게 포럼입니다. 나는 우리 이래 가면 또 시간이 지나가 내가 지금 좀 끝내야 되는데 우리 2024년도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가 별로 하나님 은혜로 참 축복받았지, 그죠? 이제 이 인테리어 빚 다 갚았습니다. 어느 분이 또 300만 해가지고 다 넘어갔어요. 없습니다. 완전 11월이 지나가기 전에 완전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갑니까? 정식기도,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응답을 확인하는 깊은 기도를 하세요. 내가 받은 응답을 말씀 붙잡고 응답을 확인하세요. 그래 감사가 나오잖아요. 두 번째 24시 기도입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응답을 확인하는 무시기도. 뭔 말입니까? 오늘 현장에 가보니까 만남의 축복. 또 오늘 내가 이런 응답. 제가 진짜 마음을 탁 비우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러니까요 응답이 보여요. 근데 내 알량한 자존심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응답이 안 보여. 기분만 나빠요.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응답이 보여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체질이 보통 체질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앞에 이제 하나님 심부름을 합니다만은 그 하나님 은혜죠.
25시 기도는 뭡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여러분들 재창조 축복을 받고 치유받아서 그리고 모든 영육간에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는 게 25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가 25시 기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재창조의 축복을 받는 기도가 25시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내가 각인이 바꿔지고 체질이 뒤집어지고 뿌리가 바꿔지는 그런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첫 번째 주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선포되어서 한 달 동안 또는 이번 한 주간 이 언약 부도를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이제 받을 응답을 바라보며 오직 24시 기도, 정시 기도, 무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각인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산문을 속에서 개인 전도가 되어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